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촌의 방송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TV를 지금까지 일촌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는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로 매일 방송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 방송입니다. 일촌회가 진행되는 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촌회 특집으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가 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어윈 루저 목사님이 쓰신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 이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이지만 의미가 너무 깊어서 두꺼운 책을 읽는 그런 기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일 나치 히틀러는 수백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국민을 속이며 폭정과 악을 저지른 인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히틀러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라보아야 하고 성경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는 23페이지에 보면은 1970년대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깨어나 한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사라졌음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대로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전체주의로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자유가 사라졌음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윈 루저 목사는 그날이 언제나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암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언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 불길한 징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의 힘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이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한다면 이 나라는 틀림없이 국가사회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뽑는다고 선택을 했다가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은 이미 이 나라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가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기독교와는 상극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경험한 나라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앞으로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윈 루저 목사님의 이야기하는 것이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소중한 꿈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시하지 말고 꾸준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며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에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독일 나치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째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은 첫째 장의 제목은 심판이 따르는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제를 이렇게 붙입니다. 정부가 악정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저의 부제입니다. 독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독일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침례인지 세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가 교회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소외시키려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영역과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가 정책이 어떤 것이든 비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파괴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평화를 맺고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 통치 당시에 독일 의회는 1933년 3월 23일에 수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과 제국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법률인데, 독일 의회의 개입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내각, 즉 히틀러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곧 법인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처음에는 교회에 대하여 회책을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모두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국가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던 독일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귀한 목사님으로 남아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니밀러 목사와 디트리 본 헤퍼 목사입니다. 이 두 목사님은 히틀러가 교회 일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1934년 1월 25일에 히틀러는 니밀러 목사를 포함한 다수의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만 전념하라. 독일인은 내가 돌보겠다. 그러자 니밀러 목사는 자신들이 할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 국민들, 국가의 행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 듣고 있던 히틀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교회에 국한하라.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틈도 주지 않고 다른 주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니밀러 목사는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독일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당신과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히틀러는 8명의 비밀 경찰을 보내서 니밀러 목사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목사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홀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니밀러 목사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억압과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를 강력하게 반대한 자신을 옆에 있는 동료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광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유대인을 벌레 취급하여 600만 명을 학살했던 살인자 히틀러입니다. 그는 히틀러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전체주의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2분 50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잔인무도한 나치 히틀러의 만행입니다. 식량난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총살로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벌레 취급하여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그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독일 교회들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히틀러에 대하여 대응하였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들은 이런 후회 속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치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일에 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뒤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 철길에 기차가 지나갈 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기차로 유대인을 소처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게 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기적소리가 났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비명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작은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이면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그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기차 오는 시간이 되면은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증언자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 꿈속에서 그 기차 소리를 듣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독일 국민들의 증언 속에서 독일 나치 히틀러가 폭정을 저지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나라가 국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5년간 근로자 월급이 17% 오를 때 소득세금, 사회보험료가 세금이 39%로 급증했습니다.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금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목사님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독일 국민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니밀러 목사는 투옥되었습니다. 죄명이 뭐냐면 교회에서 감히 정권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증오심 표현이라고 부르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니밀러 목사가 악의적이고 도발적인 비판으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서 계산된 종류의 강단 남용죄를 저질렀고 국가의 관심사항에 관여했으며 국가와 나치당을 위험하게 하는 공격 예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니밀러 목사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히틀러 사회주의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는 망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악정과 살인과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자로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가장 뜨거운 불호수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책에서 어윈 루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가치의 상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속적인 가치, 낙태와 안락사, 모든 형태의 부도덕성, 동성결혼 포함 학생들의 성애화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폭삭 멸망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이며 올바른 정치인들을 향해서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나서서 그러한 것을 반대하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선시해야 됩니다.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버리면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억압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바르게 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믿음과 순수한 복음과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은 1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변화는 한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